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 7명의 천사가 나팔을 차례대로 불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와서는 5번째 천사, 6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4명의 천사들을 통해서는 세상에 오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5번째, 6번째 천사는 사람에게 오는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그 그림을 그려가며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속 깊숙이 있는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덮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황충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은요, 여러분, 메뚜기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메뚜기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자면 5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면서 땅속 깊은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이제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사단의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독침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온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음성이 이들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은 바로 하늘의 권세의 통치 아래에서만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아무리 공격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공격도 하늘의 권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해칠 수 없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성탄절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땅의 시민권 둘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과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권세, 하늘의 시민권 역시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결코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6번째 나팔도 살펴볼까요? 6번째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불자 나팔 소리와 함께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며 그들이 타고 있던 말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이 금제단의 4 모퉁이 뿔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제단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바로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4명의 천사들이 풀어서
이제 그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그들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권세를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권세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역시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명의 천사가 이 세상을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호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옥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